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고 난 이후에 본래 가려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청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 그 건물이죠.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과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주관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했으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고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회당은 유대교의 중심인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위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거의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12조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릴 정도로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이로의 요청에 의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자마자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집에 갈 이유가 이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을 고친 이야기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가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죠. 34절을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했지만 바로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은 소생한 것이고 12년 동안 산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믿으라는 말,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동사로 믿음을 계속 지속해서 가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오직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회당장이면서도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린 거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그 믿음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진 거죠. 딸이 죽은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지속해서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병이 들었을 때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처음 네가 가지고 나왔던 믿음을 계속 지속해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된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 딸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야이로에게 나에게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런 촉구를 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계속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뢰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신념이나 내 정성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어떤 의리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걸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실함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나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 주 예수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자비하심에 걸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내가 의뢰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설득하고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걸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촉구하는 분,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일리함,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야이로는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자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죠. 그런 야이로에게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딸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내 걸음, 나의 신실함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내 결심이나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 예수에게 신실한 것인데 그 신실함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뀜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주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속해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은 상태였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태였다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을 지속해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속해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 신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인간은 비로소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다 홀다닥 다 속아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갖춰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장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이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그리고 그 야이로의 부부 이렇게 5명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야이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울며 통곡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왜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들을 하나 이렇게 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내보내셨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본래의 뜻은 내쫓아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쫓아 버렸다는 건데 이 내쫓아 버렸다는 말은 주로 복음서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던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점잖게 내보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내쫓아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쫓아될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공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얘기하죠. 믿음의 경주. 우리가 신자의 삶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경주가 마라톤이거든요. 그 마라톤을 하는 오래 뛰는 마라톤에 비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경주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1차적으로 우선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 그러면 죄와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이라고 했어요.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힘을 기울여서 귀신을 내쫓듯이 쫓아내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얽매기 쉬운 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들은 예수를 완전히 믿으면 그것이 분별이 되니까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차원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역해서 번역해 보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군살입니다. 군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몸매를 쫙 보면 있을 것만 간신히 있잖아요. 간신히 있을 것만 있지 거기에 무슨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처럼 살이 없어요. 있을 것만 딱 갖추고 있지. 이렇게 우락부락한 살이 없고, 물론 당연히 뱃살도 없죠. 간신히 사람 모양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입니다. 군살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 군살은 죄가 아니죠. 배 나온 게 무슨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만 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고 그 믿음이 진보하도록 돕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가장 많이 제가 언뜻 드는 것이 뭐냐면 취미 있죠. 취미일 수 있습니다. 취미가 그냥 취미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갖는 취미는 그냥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것이 가장 자기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 취미를 가지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 취미를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은 누리겠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그렇게 먹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기 와서 했다가 욕을 많이 먹은 것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골프를 치면 골프를 친 것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는 것들이 군살입니다. TV 시청도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꼭 죄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하는 것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그것에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이 전부 군살입니다.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쫓아버려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듯이 쫓아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벌어먹고 사는데 들여야 될 시간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데 시간을 들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신경을 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 영혼의 복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지속이 안 된다니까. 이것을 먼저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 앞에 가셔서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가셔서 죽었죠. 이미 이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만집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죠. 그래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주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본래 율법의 법칙은 부정이 정결을 만나면 정결이 부정해집니다.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결이 부정과 접촉하면 부정이 정결되지 않고 같이 부정으로 떨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부정을 만지자 정결법에 따른 부정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부정이 정결이 되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그것이 완전히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정한 나를 예수께서 만지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이거 안 나옵니다. 설교가 다 바뀌었어요.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오늘은 PPT 없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 그랬대.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율법 외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율법 외의 것.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거든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내가 원인을 심고 내가 결과를 거두는 법칙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린 것,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신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3장 21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못 박혀 죽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존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6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 여길지니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을 반드시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여길지어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죽은 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그 부정한, 죽어서 생명이 없는 야이로의 딸을 붙잡음으로, 그 손을 잡음으로 그에게 정죄를 전수하고 생명을 전달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는 것,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출발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출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불만을 터뜨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느 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성질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인간은 광화문에다 매달아야 됩니다. 해준 게 없다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그리고 매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8장.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8장에서 합니다. 31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바울이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갖다 내다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논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늘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변할지라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할 것이며 늘 자비할 것이며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실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케 되어서 우리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환경과 조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묶어 놓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데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죠.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뜻인데 이건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말만큼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비롯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가끔 그런 말이 나와요. 에바다, 잘 알죠? 에바다라는 말도 아람어예요.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열려라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가끔 고쳐주면서 이 아람어로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죠. 왜 굳이 아람어로 썼을까요? 그리고 또 번역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틴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라틴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았고 행정 문서로는 다 라틴어 썼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그리스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던 가정교사가 그리스어를 쓰는 철학자들,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공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세계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졌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야만인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자신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야만인의 말을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말 뜻을 헬라어로 번역해 주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만인들의 말을 들은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못하던 사람의 혀가 열립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알아듣게 되는데 마가가 그 말을 번역해줬기 때문에 알아듣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만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못 알아들었냐면 죽은 소녀죠. 죽은 소녀도 못 알아듣죠. 당연히.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신 거죠. 근데 귀가 먹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에바다 그랬어요. 열려라 그랬습니다. 쥐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외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들을 수 없는 이 소녀가 달리다움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처럼 자다가 일어납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그리고 쥐가 먹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마가의 헬라어 번역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아람어를 이해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아람어의 말씀은 죽어 누워있던 소녀를 일으켰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듣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와 납득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리고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듣고 나온 것입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존재의 변화를 먼저 가져온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걸려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짜고짜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안 믿는 것이 정상적이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다른 설명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 이 죽어있는 야이로를 예수님이 달리다고 함으로 그의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죠. 들어서 산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1장 어떻게 이 내용들이 변화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2장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오직 주의 말씀 세스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에게 뭐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 곧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2장에서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 신자다워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이 진보하고 견고해지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겁니다. 심심하면 읽는 것이 아니고요. 심심하면 읽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들처럼 그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건데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한 거죠.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들, 무슨 철학들 이런 것들을 깊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는 듣는 귀가 생겼잖아요. 달리다 보면서 일어난 야이로처럼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오다 가다 한번 읽는 것으로 치부하고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은 늘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사고에 젖어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의 질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다. 건강과 돈에 달려있다.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칼빈을 얘기할까요? 칼빈 선생은 56세에 죽었습니다. 56세에 죽을 때 그는 그의 몸이 전부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종합병이라고 할 만큼 그는 병에 시달렸었는데 그 병 중에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석을 했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 가운데서도 그를 잡고 있는 그에게 무궁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영광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삶의 질이 낮은 저질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품격 있는 삶, 가장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그를 아는 것 없이 누리는 모든 인생의 삶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우리를 품격 있게 해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를 하여금 삶의 풍성함과 그 질을 높여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촉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아는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품격, 삶의 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부 말라비틀어질 것이며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기 우리의 삶의 질과 품격이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신사 숙녀, 최고의 멋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뿐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야이로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속해서 가져라. 믿음을 지속해서 여러분 갖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듯이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십시오. 동거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좋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게으르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아무리 좋게 해도 버려야 됩니다. 귀신을 쫓듯이 버려야 됩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그 버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 각도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건 전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유일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붙들어 매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 달리다굼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을 매일 들으십시오. 매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가 복된 것인가를 세상 앞에 펼쳐낼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꼭 붙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축구하라고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